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저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과 또 이어지는 5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은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어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곧 4장 말씀이 앞에 3장 끝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인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3장의 말미에서 자신의 소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성도의 현재적인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성도의 현재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특히 그는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여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처럼 술의 신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또 이 신을 숭배했던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에 취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들과 같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함을 또 이러한 삶이 우리의 기쁨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또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육체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또 문란하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제멋대로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 열심히 강구하고 있지만 또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을 내어서 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로 형제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들을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형제 사랑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온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 곧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사랑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또 바로 이 사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사랑이 아니고서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한 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실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의 날 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생업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무작정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그릇된 신앙 풍조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 하던 일,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굉장히 참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처음에는 연애와 결혼 또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로 부르다가 거기서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로 부르다가 이제 와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N포 세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표현이지만 이 포기의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차츰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고 대신 절망과 또 포기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은 이러한 포기의 문제들을 굉장히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고 포기와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망을 또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미 주어진 나의 일에 늘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죽음마저 초월하신 소망의 하나님이시자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닮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구하고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이 사랑을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